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25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12장 5절, 6절부터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날, 우수가 지나고 이제 새싹이 돋는 그런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날 혹시 감기에 조심하시고, 아직 좀 추운 게 아직 완전한 봄은 아닙니다만은 날씨가 가끔 꽃샘추위를 하죠.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든 하시는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말씀인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2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심에 6월절 어린 양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흠이 없다는 탐임으로 완전한 또는 온전한 완성된의 의미로, 즉 예수님의 온전한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히브리서 4장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죄인된 몸으로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없으므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년 된 양의 수컷으로 드리라는 말씀의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며, 1년 된 수컷으로 드리는 것은 1년 된 수컷 양이 가장 왕성한 청년기 때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왕성한 때인 33세 때에 우리들의 대속 제물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 또한 예수님이 염소와 같은 희생 제물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염소는 상징하는 특징은 예레미야서 50장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염소는 한번 실험 삼아 밀어보십시오. 절대로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밀어붙입니다. 이것이 염소의 장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함이 없이 그대로 밀고 앞으로 용막에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또 이리 눈치 보고 또 계산함도 없이 주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염소와 같은 제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라는 말씀하심에, 이달의 14일 중 열흘은 애굽의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가 열흘 동안 있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부터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 열흘 동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는 나흘 동안 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즉 나흘 동안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380년 동안 선지자를 그 누구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380년은 약 400년으로 나흘이라면 하루가 100년이므로
열흘은 천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신 말씀에 이스라엘 회중인 히브리어 케알 아다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은밀히 죽이려 하였으나 결국은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들이 다 알죠. 예,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런데 오늘 저도 한번 전도회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가보면은 다 교회 다 나갔대. 근데 왜 안 나가냐 그러면 실망을 했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그들을 그와 같이 실망시켜서 오히려 주님을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이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오늘날 우리가 오늘 목회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그들을 돌이키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인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여러분들 그와 같은 역사 안에 있는 그 우리의 생명들을 이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돌이키는 역사를 우리는 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우리에게 힘든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겠는 것인데, 힘든 때, 즉 우리가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돌이키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청각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6월절 양을 잡은 후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의 좌우 문설주는 율법과 복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율법의 설주와 복음의 설주로서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셨습니다. 이에 율법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는데, 곧 사랑이 율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짐승의 피로 약속한 것이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 문설주는 우리가 히브리어 한마음의 주트로 율법의 문설주요, 또 한 문설주는 복음의 문설주로 그런 문설주를 말하는 것인데, 즉 그리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면 율법을 공의로서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 있으면 오른편에 복음의 설주와 왼편에 율법의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에서 바라볼 때 좌편에 율법의 피를 바르고 우편에 복음의 피를 바르게 되는데, 이를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밖에서 보면 잘못 보면 오른편이 율법이요 왼편이 복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복음이 아닌 율법이 옳은 편이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으로 공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잘못 깨달아 보면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또는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의 믿음으로 끝맺음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복음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끝맺음을 하면 복음이 왼편이 되는 문설주의 믿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설주는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신들에게 율법과 복음이 계명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인방에 바르는 것으로, 즉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들어오며 나가며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심령의 방, 인방에 바르라는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며 나가며 진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방은 늘 밟고 다니기 때문에 짓밟게 하지 않으려고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8절에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으라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이미 붙였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시매, 땅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이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예수님이 던지러 왔다는 것으로, 즉 던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불은 히브리어 에시로 두 가지 의미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하는 불로 소멸하는 불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인 사랑의 말씀의 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있는데, 즉 성경은 예수님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고 높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시는 역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고 정의를 내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여 벌하시며 지옥 보내는 분으로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랑의 불로 보면 하나님의 징벌들이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돌이키려는 역사를 깨달아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내리시는 사랑의 채찍이요, 깨닫게 하여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쉬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가면 봉사하라, 전도하라, 헌금하라, 주일 성수하라, 담배 피지 말라, 술도 먹지 말라 하고 짐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얹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르쳐 깨닫게 되면 모든 짐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 맡을 테니 너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밤에 무병을 먹으라 하셨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으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였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였는데, 누룩에는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데, 즉 믿음보다는 행함으로 치우쳐 자기의 의를 내세워 자신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이루신 역사를 모르고 자신들을 나타내며 자랑하고 주님 대신 자신의 이름만을 나타내고 상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됨을 우리가 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그러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요,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있게 되므로 오늘날 이 바리새인의 믿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통하여 주님을 이루신 역사임을 깨달아 믿는 자는 자신은 없어지고 주님만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찬양은 뭐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그 믿음 안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감사함으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됨을 오늘 여기에서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좋아하고 세상의 축복인 부귀와 영광을 위하여 믿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영적 세계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상국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인 세상의 부귀와 명예만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때 뭘 여기 전부 다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적 어려움과 세상적인 그러한 부귀와 영광, 그 자신의 뜻을, 육신의 세상적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은 교회는 그와 같은 믿음의 교회임을 우리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수는 헤롯 왕과 같이 세상의 권세와 높은 자리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룩하려는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많은 검투를 쓰고 여러 가지 명예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헤롯의 누룩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오직 진리만을 증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 또한 다른 진리나 사상에 섞이지 아니한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쓴나물과 어울러 먹으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 10절에 편어인 작은 책 곧 말씀을 먹을 때에 배에서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세계를 주님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따라 길로 발로
인도하는 역사를 깨달으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꿀을 먹듯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는 쓰다고 하였으니 곧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에는 힘이 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할 때까지 많은 비난과 핍박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는 쓴 나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나는 참 큰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은 상한 것이요 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회개가 거치지 없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국률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안에서만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하는 찬송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며 자신의 의지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에,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항상 자신이 온전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되어 마음을 찢어 도려내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쓰디쓴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그 아픔 속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샘에서 물이 솟듯이 새 힘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쓴 나물과 함께 먹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며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삶은 쓴맛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기를 위하는 것도 쓴 나물을 먹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하셨는데, 날로 먹는다는 나는 문자적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글자 그대로 그 뜻의 의미대로 그 글자적, 즉 문자적 의미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날로 먹는다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금식을 육신의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만 보는 것도 그것이 또 날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이 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듯이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금식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고 흉악한 결박을 풀어줘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이 금식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줄인 자에게 내가 식물을 주었으니 복이 있는 자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는 우리 각자를 살리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기뻐하는 금식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 소경과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날 제자들도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소명이라면 지금 목회의 자들이 교회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록도나 삼성병원이나 백병원 등을 찾아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치신 병을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성경을 날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는 것은 육신이 병든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병든 자에게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병이 든 자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분으로만 아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침 병 나은 자가 다시 병원에 가지 않듯이 믿어도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 또는 내 몸을 잘되게 해주는 예수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물은 인간 사상과 지식이요 또한 인간의 윤리와 도덕들을 뜻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석가 등의 말씀을 섞어 전하면 배설물을 바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 좋아하며 잘 받아 먹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분뇨에 발라 구워 먹으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세상의 지식인 육신의 좋은 말씀으로 발라 먹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하며 머리는 생각하고 기획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즉 율법을 통하여 생각하고 깨달아 믿음을 바로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모세오경으로 머리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또 정강이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의 교훈서인 고린도 전서부터 유다서까지 목회 서신서들을 뜻하는 것이며 내장과 심장과 위장, 폐와 신장 등에 해당하는 사보험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구워서 깨달아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나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구워서 성경을 깨닫고 그 말씀을 주님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구하고 그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 말씀을 모두 가지시고 그 말씀에 이르렀을 때야 목회도 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그 믿음의 길로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하며 나가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